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이제 바다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말로 이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찬양은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찬양해야 맞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구원을 어떻게 노래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이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찬양,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너희들 이렇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에서 1, 2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을 움직여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과 극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바다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지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지셨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사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진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애굽의 군대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에 뛰어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던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구원을 행하신, 그렇게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심으로써 구원을 행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행하여질 때 이 은혜가 나의 은혜, 이 일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제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 이루어주신 그 모든 그 하나님, 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뭐 좁은 의미에서는 그냥 짧게는 지금 이제 홍해에서 그들을 구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들의 이제 그 조상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뭐 그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강물에 던져야 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개인적으로 그 강물에서 건짐을 받는 어떤 그런 것, 뭐 기억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왕자로 자라게 됐지만 그렇게 자라나서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뭔가 했을 때 자기 민족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광야로 가서 광야로 도망치게 하신 그 하나님도 있고요. 80세가 되어서야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통틀어서 이제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오늘 이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하나님 또는 뭐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진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구원을 깨닫게 되고 구원에 감격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까지도 우리가 되돌아보고 심지어 가정의 어떤 가정사까지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 이 땅에 이 선교사님을 보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 하나를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모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이처럼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 가운데서 또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시고 그런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여러 그런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 구원의 감격 앞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역사가 뭔가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뭐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때로는 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겨우 뭐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막 구원의 그 감격들,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이제 그 과거에 겪었던, 과거에는 이게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내가 가난해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원망과 불평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야,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냥 태초부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막 보면서 야,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조선 땅에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막 발을 내디딜 때 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6.25 전쟁을 겪고 군부 독재를 겪고 또 민주화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가 막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모세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이 모세가 또 11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세상을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야, 하나님이 정말 최고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애굽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더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알게 하시면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단지 야,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것들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강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으로 이제 옮겨지게 될 때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돈보다도 더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출세나 성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보다, 나의 부모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명예보다 더 존귀하십니다. 이런 고백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단순한 립서비스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파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노라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할 때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동경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겪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종살이를 했던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자신의 아들, 이 갓난 아기를 강물에 던지면서 얼마나 큰 그런 슬픔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재산 하나 없이 장인의 그 양들을 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인도해 주시지? 이런 생각이 막 내 안에서 드는데, 그런 나를 붙잡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그 겪었던 모든 것들, 그 아픔과 그 슬픔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조차도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주와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지 이제 그 다음 본 12절부터 쭉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반복해서 이제 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주변 열방들의 반응들이 여기서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열방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떨고 또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놀라고,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그 기적 앞에서, 그 구원 앞에서 침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그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주님만이 최고다,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주님만
주님만 섬깁니다. 이런 찬양으로, 이런 고백으로,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조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떨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그돌라움의 이 이 연합군을 쳐 부수게 하면서 그 땅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또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그 아내가 자신의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다가 아내를 또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왕에게 처음에는 비난을 당했거든요. 책망을 받았거든요. 네가 거짓말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네 아내를 내가 데려가지 않았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책망받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창세기 21장 22절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왕 대신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서 실제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아비멜렉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심지어 나를 속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다니엘서에서 또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아귀에서 살아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될 때, 진정으로 경배하게 될 때, 정말 이전부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나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정말 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만이 정말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 당신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권세를 잡은 자까지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이 다리오 왕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 돌아오자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리면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높이는,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만이 최고다.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최고다. 이 땅의 모든 권세보다 최고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것이 최고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먹고 살만해져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참되게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어떤 유형의 교회, 어떤 건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진정한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정말 구원받은 사람, 교회에 앉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또 천국 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또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의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막연하게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경의 모든 역사들과 나의 모든 인생과 또 이 땅의 모든 역사들과 나의 모든 가정사들을 다 통틀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좋은 대학도 가야 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일단 내가 돈도 좀 잘 벌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이 훨씬 더 높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에 이제 미리암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미리암은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제 모세의 찬양으로 시작할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로 시작하는데 이제 미리암의 찬송으로 이제 전체 찬양이 마무리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세 이 개인의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찬양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각자 개인의 고백, 나의 하나님, 각자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렇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살면서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보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지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개인적으로 또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냥 나 한 사람만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만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땅의 그런 교회, 하나된 어떤 교회의 연합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신
보내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미리암이 찬양이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이 출애굽하는 이 탈출 이야기가 이제 이 찬양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처음에 미리암이 처음에도 등장을 하죠.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을 때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마무리되면서 이 미리암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처음 여는 것도 여인들이었고 또 마무리하는 것도 여인들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가 또 부활하셨을 때 또 여인에게 먼저 또 보이셨잖아요. 이것들을 또 연상시키시는데 이 모든 이 구원의 역사들을 노래할 때 또 미리암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작은 자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또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자들, 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원망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던 모든 고난의 세월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우리 더욱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더욱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마실 물이 또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이 될 때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최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 또는 우리의 가정사 또는 나의 개인의 인생사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보다 이제 내 인생에서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면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그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